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4절입니다. 구약 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1쪽에 보시면요, 시편 40편 4절입니다. 시편 40편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레마의 말씀. 네 가지 레마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시편 40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나니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전도하고 양육할 때는 이게 받아들이고 성도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멀리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 목회자들이 이거를 알질 못하면 이게 이제 마음에 큰 이제 눌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데 조금 교만했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원래의 뜻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돌아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끝까지 이런 사람도 좀 같이 이렇게 품에 품고 막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고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 그러면 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누구인가?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며, 단순히 약간 교만한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교만한 자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 도전하며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따라 사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지칭해요, 학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교만한 자가.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주셔서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런데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허망한 것을 쫓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허망한 것을 쫓고, 교만한 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따라 사는 자.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꼭 그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더라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성도가 죄를 졌을 때 한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는데 듣지 않죠. 두세 사람이 얘기해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죠. 근데 교회에 말하죠. 교회에서 장로들이 다 이제 교회 그 목회자들도 알았어.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 예, 이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 40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사람이죠? 교회의 권징을 받고 출교당한 사람들이나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그렇게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그 멤버들에 대한, 이 성도들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고 남겨놓은 자들을 목회하라는 거예요. 남겨놓은 사람들을 목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런 분들을. 성도님들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된 환상을 이게 듣거나 잘못된 환상을 보거나 이게 또 기도 중에 특별히 말씀도 이제 잘 분별해야 되지만 기도 중에 잘못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혹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을 어떻게 분별하래요? 한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이 분별하라고 돼 있잖아. 두세 사람이 분별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 혼자 예언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 할 때 중요도가 있는 말씀, 어떤 감동일수록 그 주변 목회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분별을 받으라고 그래서. 근데 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일수록, 이 경험이 작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감동이나 음성을 들으면 물어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분별을 받으라고 돼 있어.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십니다. 281쪽에 보시면, 신약성경 281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교회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큰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의 중요도는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줄수록 예언이 큰 은사예요. 설교의 은사가 그래서 큰 거야.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은사죠, 이것도.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설교도 이 예언이라는 단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설교하는 정도의 예언은 아니죠, 여기선.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러나 29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지. 설교는 혼자 하지만.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나 말하는 그런 예언을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교만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마귀가 역사할 때 보면 광명의 천사로 역사를 해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말을 줘요,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미혹시켰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그 예전에 수학 문제 이렇게 풀다가 내가 안 풀릴 때 친구한테 물어볼 때 잘 풀리는 경우 있죠. 혹은 친구가 풀다가 안 풀려서 나한테 물어볼 때 나는 그게 보여서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내가 감동을 잘 모를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아니면 담당 교육자에게 꼭 물어보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 분별력에 관한 한 웬만하면 저는 진짜 제가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 예전에 신방 제가 다 했잖아, 제가.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목회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위임한 거예요, 그게. 위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으면 저는 안 맡겼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굉장히 분별력이 있습니다. 물어보시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유,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서 분별받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 그 여러 번 제가 경험해 봤잖아. 그 제가 부교육자가 얘기를 해요. 따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또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자질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경우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부목사님들 전사님이 얘기하는 것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나 다르지 않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똑같아. 부목사님들이 전사님이 이미 성도님들이 어떤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그 길이 보인다는 거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담임 목사는 더 특별할 줄 알고 자꾸 너 찾아오더라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부교육자들에게 듣는 말씀에 대해서 잘 주목하셔야 돼.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부목사님들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목회를 맡겼다니까. 내가 우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교육자로 교육전도사로 쓰질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믿질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비추셔야 그것도 위임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위임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그걸 분별을 못 하시냐고. 어느 상황인지를. 목회는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그 목사님들과 전사님에게 위임하지. 근데 다행히 영적으로 잘못됐을 때 부교육자들의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돌이켜. 잘못된 거를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목회자들은 분별이 되거든요. 그게 분명히. 근데 얘기를 해줘요. 잘못됐을까 봐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듣더라고.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고 느끼나 봐. 자기가 받은 감동이 그게 굉장히 크다고 느끼나 봐.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요한일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드려볼게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나에게 역사했는지 미혹의 영이 나에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잖아. 요한일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교회의 말을 분명히 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속한 자는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 사도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아. 이것으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촛대와 7 별이 있는데 7 별이 목회자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별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대교회를 주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목회자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 주님이 완전히 사울왕처럼 처리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는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한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한 교회를 맡기는 그 위임, 권위를 위임했던 주의 종들의 말을 무시하는 게 여러분 결코 작지 않다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기도를 하다가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참수의 얘기를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김여정 목사님한테 막. 그러면 교회 욕을 하면서 막 목사 욕을 하면서 자기는 바르게 분별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 권사님 잘못 감동받은 겁니다. 그거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다고 그날. 안 들어. 결국에는 여러분 뒤에 그거 교회 헌법에 다 기록돼 있고 이거 성도님들 사인 다 받아서 그거 독립교단에 올려서 어르신들 다 허락받고 목회하는 그 어떤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잘못 감동받은 거를 자기가 알았거든요. 거기에 이미 다 허락된 거를 그걸 트집을 잡은 거니까 다 감동을 자기가 감동을 잘못 받았음을 알고서 움찔하더라고. 그런데도 안 돌이키더라고. 완전히 그냥 고집이 왕고집이야. 그냥 어차피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야 보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역행군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진짜 성도라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미 다 그런 말들 막 김여정 목사님한테도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서 내가 어떻게 돌이키냐고 이런 식의 태도로 가면 안 되거든 그게. 오히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 감동받아서 참 엄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런 겸손한 분도 있다고. 그건 살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귀가 고장나면 양이요, 이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건데 양이라는 거는 이 청력으로 사는 게 양인데 그래야 푸른 초장이 어디고 쉴만한 물가가 어디고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사망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골짜기 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어. 이런 음성을 들어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데 이 청력이 망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부터 시작해서 미혹의 영에 감염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못 알아듣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여러분 가시덤불에 찔리고 그냥 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양들이 있고 막 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 잃어버린 사람이 한 9명이 되고 제가 여러분 좋은 교회를 가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민경선 사모님처럼 그 좋은 교회를 가는데 내가 뭐라 그래. 남편 임지가 그쪽으로 확정이 돼서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고 잘 가시라 그러고 지금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고 놀러 오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성도님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왜 나간 사람 욕했냐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귀가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 진짜. 좋은 교회를 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오. 신천지에 빠진 끌려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도 하는 것도 난 별로 안 좋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전도에 오는 경우는 그 사람이 떨어질 때 다 데리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영적 상태가 좋아야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도 살아남어. 관계 전도잖아 대체적으로. 근데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목회자들하고 관계가 안 되고 잘못된 감동을 받았는데 잘못된 감동 받았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고 나가버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그대로 데리고 나가요.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다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전도 많이 해놓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 당연히 전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영적 상태가 교만한 상태에서 누구를 막 저걸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땐 막 긴장스러워. 저분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될 텐데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밑에 있는 식구들까지 다 죽일 텐데,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 그 전도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다 죽일 텐데. 왜냐하면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마냥 즐거운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전도를 하세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예언이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상을 봤어도 목회자들에게 분별을 받지 못할 만큼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는 것이 목회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은사를 나눠주셔놓고서 서로 상충되게 주시는 분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의 질서는 누구예요? 권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 권위를 뛰어넘으면서까지 예언의 은사를 감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언하고 감동받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뒷구녕에서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뒤에 돗자리 피고 하는 사람들, 주의 종에게 허락받지 않고 뒷구녕에서 안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자들, 이런 사람들. 예언은 잘하는데 교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해. 여러분,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종의 권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쭉 보고 다른 성경에 곳곳에서 나오고,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에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이 세운 권위를 무시하는 자를 결코 세우질 않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지만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질 않았잖아요. 왜? 권위를 받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버리도록 내비뒀다고.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권위자가 귀신에 들렸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권위자가 조금 잘못하면요, 잘못한 것도 아니야, 자기가 볼 때 잘못했다고 느낀다든지 잘못된 음성을 듣고 교역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다른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번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아까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가 1번이잖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품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품보다도 더 품이 넓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품냐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품지 않는 자는 나도 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남겨놓은 자를 목회하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만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예전에 앞으로 쓰실 교역자들이 있는 방을 보여주시더라고.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방을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영몽을 한번 꿨어요.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방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훈련받는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두 가지래.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래요.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하시는 게, 하나님은 첫 번째 겸손을 훈련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신대.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잘못된 길을 선택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악을 분별하는 연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겸손이래, 겸손. 하나님께서 예전에 또 하나의 그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굉장히 찬란해요. 근데 움막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성도가 있는데, 움막과 같은 곳에 이렇게 그 빛을 차단해요.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늘 한 구멍
조그만한 거에 이렇게 쫙 빛이 들어오니까 영적 자각이 일어나면서 어떤 성도가 살아나. 바늘구멍 하나만 뚫어지는데도 그 영광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기둥이 아래에 있더라고. 그 기둥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이름이 교만이더라고. 두 번째는 무지함. 그러니까 겸손과 영적 분별력의 반대죠.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쏘이지 못하도록 천막과 같은 곳에 성도들을 가둬놓고 있더라고. 자기 스스로가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 그런데 성도들 각자가 교만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은 주실 게 많은데 자기가 이미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질 않아. 성경도 이 정도 알면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성경 통독을 안 해. 이런 게 교만의 증거들이에요. 찾지를 않아. 배고프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고프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보니까 하루라도 교제를 안 하면 배가 고프잖아. 사람마다 이제 영적 흡수력이 달라. 사람마다 영적 흡수력은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한번 느껴보시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배고파하는 사람인지, 나는 며칠 정도 교제를 안 하면 배고파지는지, 그걸 한번 스스로 느껴보시라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느냐? 그 정도의 영적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되고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이게 틀어져 가지고는 다음은 기대할 수 없다. 치유 기대할 수 없다. 일단 중요한 거 뭐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교만을 회개하자. 할렐루야. 근데 교만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지, 그냥 교만 그러면 너무 뭉뚱그려져서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우리는 어차피 영적 소경이고 귀머거리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진정한 교만이 뭔지가 보여져. 성도님들, 여기 이 갈릴리 교회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이 예배 장소가. 이제 교회 개약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혜진 집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고 해서 이제 하여튼간 그 돈도 보내드릴 거 보내드려야 되고 하여튼간 막 해야 되니까 그 계약하는 날도 받고 나중에 이제 다른 날도 받고 이제 했는데, 갈릴리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저보다 한 연배가 한 10살이나 한 그 정도 좀 돼 보이시더라고. 근데 그 정도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면 왜 어때요? 막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보통 그러거든요. 후배 목사다 그러면 막 거들먹거리고, 내가 목회 경험이 더 있으니까 너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한참 나를 따라와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 막 나를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는데 겸손하셔. 나에게 가르치듯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여자 교역자가 이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거의 불신자처럼 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정도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그 남편이 그 오다를 땄는데 이제 1,000억을 오다를 딴 거야. 어떤 공사를. 그래서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을 했더라고. 11조를. 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4층 큰 이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만 25억인가 들었대, 그 건물을. 그래서 내가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저렇게 하시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그 교역자들도 교회가 뭐 굉장히 성도가 많았었다 그러잖아요. 교역자만 거의, 교역자 사무실만 2군데 있을 정도니까. 근데 목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해도 교역자들을 내보내질 않고 그 교역자들을 끝까지 같이 가시는. 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또 갈릴리 교회 다 나가는 건지 모르겠네. 오늘 또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지혜 없이 인도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4년을 철야를 했다 그러더라고. 이 교회에서 4년을 철야했다 그러더라고. 4년의 철야의 결과가 만약에 저한테 가르치려고 얘기를 하고 막 너는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고 그날도 얘기를 했었으면은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4년 동안에 당신의 영성은 헛된 철야를 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근데 4년 철야의 결론이 겸손이더라고. 제대로 기도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성도가 지금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켜 놓고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년간을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훈련했을 때는 써먹으려는 건데 혼자만 잘 되라고 이기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도 원하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여기까지 훈련하셨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갖춰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하려면 겸손이 1번이에요, 겸손이. 저는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저 자신도 주님 앞에 가장 연약한 게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1번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 겸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좀 달라졌을 때를 보면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서부터 정말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다른 것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해답이야, 이게. 기도 응답 받는 해답이야. 겸손하면 하나님은 다 주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굉장히 많이 겸손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강단에서든 어디에서든 기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마스크도 벗다 보니까 익숙치를 않아서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게 되대. 우리도 모르게. 기둥에 숨을 수 있었는데 이제 기둥에 숨을 수도 없지. 이 교회가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데 구조적으로 이런 더 좋은 환경이 이제 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돼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자꾸 의식해.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게 자기를 보는 게 자기 의거든요. 그 기초가. 저 드럼을 치든 악기를 하든 싱어를 하든 성도님들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 초점이 하나님만 가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쏟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예배인데
내가 찬양하다가 틀리면 옆에 사람이 보면 어떡하지? 또 뭐 사람이 날 보면 어떡하지? 고음을 올리는데 뭐 다른 사람이 내 이 핏줄을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외식을 할 수 있잖아. 연극을 할 수 있잖아. 대표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전이었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면요 안 돼요. 자기를 겸손의 겉옷을 입혀주세요, 주님. 내 자신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 보든지 간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겸손에 대한 기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순간순간. 우리 부인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그 말씀하죠.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상관에게,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교감 선생님도 윗사람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나에게 잘 안 대해주는 사람들일 수 있어.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부모님, 자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말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지.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복을 받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응답을 못 받는 게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님 상처 줘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할 때 나오는 그 혜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도 받기 때문에. 그게 다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할렐루야. 예. 이번에도 저 아버지 이주기 이번에 토요일 날 갔다 왔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제가 타가지고 이렇게 오고 했는데, 지난 아버지 이주기 때 이제 가족들 이제 예배하고 그런 어머님이 어떤 사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머니 연세 드셨다고 해서 내가 장남이라, 내가 그거라고 해서 장손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님의 의중이 어떤지 어머님께 잘 여쭤보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어머님이 정말 아버지 이주기를 맞아서 그 추모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머님이 위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실질적인 사람들을 불러야 어머님께 도움이 되는 거지. 글쎄 자식들은 두 번째 아니에요. 남편이니까 일단 어머니가 위로를 받으셔야지. 글쎄 자식이 주인이 아니잖아.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잘 섬기고. 우리 평화도 저한테 몇십만 원 주잖아. 월급 타오면 지금부터 제가. 일단 돈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미드 막 돈을 주고 걔도 그렇게 어려울 텐데 참 좀 미안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고마운 마음도 있으면서도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게. 또 하지 말라면 또 부모를 공경하다는 단어가 그게 돈으로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그게 원래 그런 의미거든요. 돈을 드리라는, 순종하라는 이런 뜻이거든. 같이 있거든, 그 뜻이. 두 가지 뜻이. 원문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은 또 받아야 되잖아. 돈은 또 받아야 되고. 그렇긴 한데. 저도 조금이지만 부모님, 양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고
부모님을 잘.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을 한다는 게 어딜 가도 그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도 겸손을 배울 수 있어. 권위에 순종하는 게, 권위에 순복하는 게 그게 다 겸손이야. 대통령 계속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을 뭘 읽은 거예요, 성경을. 교회를 막 40년, 50년 다니는데 계속 대통령 욕하고 다녀. 정권이 바뀌면 또 누구 욕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누구 욕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주님의 계획이 있어서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어떤 뜻을 수행하려고. 근데 자기 뜻이 성립이 안 되고 자기 뜻하고 안 맞으면 그냥 막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그게 여기서. 그 정도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의외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대해주려잖아, 성경에. 너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고. 근데 그냥 조금 저거 하면 그냥, 물론 남편도 잘해줘야지. 설거지도 때때로 잘하고 착하게 이렇게 아내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부인도 잘해야 돼요. 애들한테 전 신경을 쓰느라고 남편은 뒷전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도. 그래서 항상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이 좋은 거 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항상 순종적인 자세로 대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잖아요, 성경에. 근데 막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핸드폰 요금을 너무 써가지고 막 열받았어요, 제가. 그 인간 죽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 막. 그러면 내가, 막 달래도 안 돼. 어떤 분은 그래도 그 남편한테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면 더 역정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내가 말리지를 못하겠어, 진짜. 그런 경우는. 아니, 왜 핸드폰 쓴 걸 가지고 왜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승질이냐고. 그래서 할 말 다 해서 어떻게 살겠어. 할 말 다 해서 어떻게 평화를 찾겠어. 화목을 찾겠어. 에이레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 때 평강이 에이레네인데 화평이란 뜻인데 평화라는 뜻인데 그 평화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자녀들도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하는데 계속 싸우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교회 가도 평화는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전도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를 하려면 온유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간 1번은 우리가 정말 교회의 권면을 잘 듣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교역자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때때로 있어도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입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반추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 귀를 들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진짜 끝까지 잘 가고 잘 되더라고요, 보면. 말씀에도 은혜 받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보면은 계속 진짜 피곤해서 졸 수도 있는데 계속 졸기만 하는 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그 말을 일단은 그 교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보면.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질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졸음이 와요. 수요기도 시간에 존다든지. 진짜 피곤한 경우는 지가 나가서 뒤에서 막 서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예배 드리려고 설교 시간에 막 뒤에 가서 서 있는다고 막 애들이.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졸고 뒤에도 안 서 있어.
그냥 말씀은 흘러가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그렇게 그냥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체면 치레는 했으니까 그냥 이게 무슨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쪽으로 가요. 이렇게 종교인이 돼버리더라고. 종교인 그냥. 그러니까 성도님들 겸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7장 1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2쪽입니다. 잠언 27장 19절. 잠언 27장 19절. 잠언 27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얼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얼굴이 그 물 속에 있지요. 서로 비춰지지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춰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도님들.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보면 서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비치고, 내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이 비친다. 이렇게 써놨어요. 즉,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듯이 내 마음 역시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보이는 얼굴만 관리하지 말고 마음부터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외모만 잘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단장하는 사람이, 이 마음을 단장할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은 마음은 굉장히 황폐되어 있고 마음은 저거 한데 마음은 관리를 하질 않아. 얼굴은 그냥 화장품 신경 쓰는데 마음에 화장품은 쓰질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러잖아. 이 시대 교회가 그렇잖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성화시켜줄 마음이 없잖아. 겉으로 보이는 이사야 때처럼 예물 많이 드리고 예배 형태 바꾸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쏟아부으면서 정작 살면서 마음은 관리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 닮는 게 아니라 범사의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마음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외모에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자기 심령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지 겸손해지는지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어.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도할 때 여러분 뭐예요? 전도할 때 마음부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이 가장 먼저 보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물에 비치듯이 다 비춰서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생활 할 때도 마음부터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부터 그래야 되는 거야. 마음부터 부부간에도 마음부터 서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마음부터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참된 그 평화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부터 변해야 된다고. 마음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흥이 임할 때 보면은 벌써 이 마음의 회개부터 오잖아. 부흥은, 진짜 참된 기독교의 부흥은 여러분 마음의 회개로부터 와요.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부흥이야. 나중에 세례요한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예수님 초림할 때도 그거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도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전히 역사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거. 이게 물세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회할 때도 마음부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도를 무시하면서 저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 성도도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요원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거 아니야.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야. 모이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 마음부터 그거를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아,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이해해주고, 그죠?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 비판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 성도가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 말로 해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단 말이에요. 오해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전혀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도 오해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어? 어린 애들도, 그 말 못하는 어린 애들도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을 금방 알던데. 마음과 마음은 서로 비춰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회자가 벌써 단위에 서서 진정으로 성도들을 살리려고 설교를 하는지 그냥 립싱크하고 그냥 때우다가 내려가려고 하는지 성도들은 금방 알 거란 말이야. 마음으로부터 진중하게 나가야 되는 거야. 뭐든지. 얼굴만 신경 쓰고 겉모양만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먼저 잘 관리하시고 어떤 사람이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참된 것이라는 것은 참된 재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맥을 보면. 이게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약 너희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면서 주석이 이 참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이라 이렇게 여러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냐, 그 뜻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재물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를 보시고 성도들의 충성도를 판단하시며 그런 성도들에게 참된 재물을 맡기시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불성실한 자들에게는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그거를 성실하게 써야 될 의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 생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를 대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이.
너희가 재물을 쓰는 그런 너의 그런 것들을 내가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충성들을 보고 참된 것을 맡길지 안 맡길지를, 하늘나라의 축복을 맡길지 안 맡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사람이 재물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치하는데 돈을 쓰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고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자꾸 돈을 쓰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채우려고 늦은 나이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늙은 나이까지 제일 오래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젊어서부터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은 쓰지 말고,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쓰지 말고 적당하게 쓰는 걸 배워야 돼요. 과하게 쓰면 나중에 그거 충당하려고 하면 늦게까지 고생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도 참된 것을 안 맡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적절하게 쓰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충성도를 보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참된 재물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충만히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재물을 주셔, 재물을.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셔. 재물을 맡겨봤다가 재물을 맡겼는데 지 인생 지 거라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뒷전에 놓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재물을 거두기도 하셔요, 보면. 그러니까 주셨을 때 잘해야 돼.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불평하지 말고. 얼마를 주셨든지 간에 거기에 충성하라고 주시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평화가 지금 나이는 저렇게 어린데 저축을 많이 했어. 쟤는 지금도 집을 살 수 있어, 쟤는. 쟤만큼 벌을 냈으면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됐어야지 벌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자기 저금 통장에다가 자기가 모아놓은 그거를 초등학교 그때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성탄절에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10몇만 원을 되는 돈을 1년을 모았다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더라고, 제가. 부모한테 잘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재정이 떨어지질 않아, 쟤는. 주님,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이 아니라 비추셔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재정을 써야 될 곳에 쓰고,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음식도 그렇잖아. 음식이 있어서 상에 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배가 불러도 꾸역꾸역 먹을 텐데, 우리 평화는 배가 부르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이야, 그냥 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 절제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성령님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로 끝나잖아. 두 동강 낸다는 뜻 아니야? 칼로다가 물을 두 동강 내듯이 두 동강 낸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할 때는 딱 끊어내야 돼. 어떤 죄든, 어떤 욕심이든. 재정을 쓰는 욕심이 있잖아, 우리가. 막 쓰고 싶고 막, 그죠? 막 물건을 막 사는 기쁨, 막 거기에 막. 하나님이 그렇게 쓰면은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너에게 맡긴 그 재물은 네 자녀를 위해서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너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지금 당장 탐욕을 위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충동 구매하느라고 그냥 막 다 쓰느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쓰라고 그 보내주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다 휘둘러 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질 못하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질 못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며 집안 어른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더 보내달라고. 요한회술내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미 구멍이 뚫린 사람 같대잖아. 그런 사람은 안 된대잖아. 돈이 막 흘러나가는데도 계속 막 줄줄줄줄 흘려내보내고, 막 샤워할 때도 그냥 물을 그냥 노상 틀어놓고 샤워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 삶에서 절제력이 있어야지.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우리 부교역자들 사역자 회의 했었는데 그때랬어요. 에어컨을 이렇게 공식 예배나 모임 있을 때 틀고, 다른 때는 에어컨을 이렇게 개인 혼자 있는데 막 틀고 이러지 말고 집에 있을 때처럼 가정 생활을 했을 때만큼 하면 난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랬어요. 에어컨을 대하는 태도가 바라야 된다. 이랬어요, 제가. 에어컨을 대하는 태도가 발라야 된다 그랬더니 부교역자들이 막 까르르 다 웃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어컨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그릇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을 티를 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컨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 에어컨을 대하는 태도가. 어딜 가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 기도하는 것만 보시는 줄 알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 뭘 보세요? 세상 재물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의 충성도를 평가하시고 참된 것을 맡길지 안 맡길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참 무섭죠, 이런 말씀.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 계속 읽어보면 진짜 무서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걸 맡겨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재물 쓰는 거를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재물 쓰는 걸 보고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역도. 교회 재정도, 그래서 요번에 이거 하면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보고 드리고 다 했지만, 여러분, 가급적 정말 불필요하게 쓰지 않으려고 다 하고, 웬만한 거 다 고쳐 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가정의 재정도 마찬가지로. 과욕 부리지 말고. 이 정도면 교회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과욕 부리지 말고.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큼만 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사용하자. 그게 재정의 철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그거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신약 맨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이제 주님이 쭉 사역해 나가시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대요? 이 구절에 보니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대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양육 사역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즉 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강력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왜? 이제 제가 고민이에요. 지금 이게 이 세 번째가 교회 전도 사역도 있고 양육 사역도 있는데 이 치유 사역이 가끔 일어나는 게 이제 이게 숙제야. 목회자들의 숙제가.
간간히 일어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지금도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데 간간히 가끔 일어난다는 게 이게 이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게 이게 마음에, 요즘에 제 마음에 아주 고민으로 다가와요. 제가 아주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만큼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자꾸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들어보세요. 주님의 이 세 가지 사역과 이 교회 사역이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님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래. 아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다면 예수님 머리만 고칠 수 있나? 예수님 몸은 똑같은 권인데 몸이 머리에 붙어있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사망 선고지. 이게 붙어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예전에도 이 말씀을 물론 알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여기에 만족하고 이대로 가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이게 지금. 성화시키는 이 가르침의 이 사역에 만족하고, 세례 요한도 어차피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기적 한 줄 없었지만 그렇게 쓰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신약 성도로서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직무유기가 아닌가. 사역의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성도님들 요즘에 괴로워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교회가 건강한 사역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있어야 돼. 가르침의 사역, 전도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처럼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에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것들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정말 이 치유 사역이 강력히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 말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다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알고 전도하고 양육하는데 그대로 이게 하나의 서클처럼, 이게 양육과 전도와 이 치유 사역이 하나의 서클처럼 돌더라고. 이게 강력한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서 전도가 되면 그 성도가 양육이 되고, 다시 나가서 강력하게 치유 사역하면 다시 전도되고 이 서클이, 예수님이 원한 정말 진정한 부흥과 추수가 여기에 있었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만 강력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아픈 부모님이나 아픈 자녀나 아픈 우리의 이 몸들을 다 치유해야 되겠다. 무슨 큰 부흥을 꿈꾸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그 말씀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화요 전도나 우리 개인의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역, 강력한 치유 사역이 예수님 수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사명이더라고.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치유 사역이 목말랐나 봐. 그 사도행전이
그 사도들이 직접 목회할 당시인데도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0절을 읽어드릴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합심기도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사도가 목회했던 그 초대교회들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러분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났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수준을 올려야 되겠어. 성도들이 몇 명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성도와 그 가족과 그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도전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여러분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저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네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붙잡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예수님 수준으로 사역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